제가 대학생 때 패키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일정은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이 서커스 공연을 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릿광대들이 나와서 좀 웃기고 그 다음에는 조련된 동물들이 나와서 묘기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공중근의 공연을 봤습니다. 높은 장대 위에 한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든 사회자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상 최대의 쇼!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자 사람들이 확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저쪽 높은 곳에서 한 명이 서 있고 다른 한 명은 그네를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앞에 사람을 손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전망 밑에 있는 그물망을 치웠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지금부터 묘기를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이 공중으로 뛰어 올라서 상대의 손을 잡지 못하면 내동댕이 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그네를 잡고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이 공중으로 확 튀어오릅니다.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청중은 심장이 쫄깃해졌습니다. 그렇게 공중에서 한참을 돈던 한 사람이 상대의 손을 확 잡는 순간, 그 순간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공중근의 공연은 제가 지금까지 본 공연 중 가장 아찔한 공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신이 붙들어야 되는 마지막 희망, 여기에서 손을 놓치면 마치 공중근에서 내동댕이 치는 상황과 비슷한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38년 병자라고 소개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invalid, 병약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을의 전설인데요. 이 마을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연못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그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38년 병자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아픈 사람일까요? 가장 덜 아픈 사람일까요? 가장 덜 아픈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가장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의도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베데스다 연못가 곁에서 동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된 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소원이 병이 낫길 원하는 것임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이 사람의 소원을 질문으로 던집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병자의 대답은 주님, 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곁에는 가족도 없습니다 하는 원망과 한탄이 서려 있습니다. 물이 가끔 움직일 때 자신의 몸을 꿈틀거리며 움직이려고 애썼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사라지고 이 사람은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연못을 떠날 수 없는 것은 내가 1등으로 저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는 이 미련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이 병자의 기도와 같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주님, 저를 저기에 1등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저기에 1등으로 넣어주실 수 있나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재밌어서 하십니까? 해야 돼서 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기도를 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힘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이 세번역본에는 이방인과 같이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언부언 이 말에 꽂히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중언부언 하면서 기도한 적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앞에서 했던 기도, 중간에 또 기도하고 뒤에서 또 기도한 적 없으시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언부언은 되풀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빈 말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헬라어 바톨로게오에는 말을 더듬다, 주문 외우듯이 말하다, 어눌하게 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리는 내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게 말하는, 말 못하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날 때부터 말 못하는 장애인은 여러분, 혀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귀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날 때부터 말 못하는 장애인은 근본적으로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니까 기도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저 대학에 들어가야 성공인데, 저 회사에 들어가야 성공인데, 내가 이번에 승진해야 성공인데,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성공을 쫓아가느라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분주할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 좋은 학벌도 없냐? 너는 자식복도 없냐? 너는 가지고 있는 소유가 고작 그거냐?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말이 바로 우리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원하는 뜻은 이거야. 너에게 이게 들려야 돼. 그것이 진짜 성공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병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뜻은 이 병자를 향해 가장 먼저 걸어가라, 그 병자가 그토록 원했던 소원 걸어가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네 자리를 들고, 이것이 먼저였습니다. 너 낫고 싶니?
그럼 네가 깔고 있는 그 자리부터 집어들어라. 왜 예수님은 이 병자를 향해 네 자리부터 집어들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병자에게 단순한 물리적인 자리, 침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병자에게 자신이 마지막으로 걸고 있는 유일한 희망,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유일하게 구걸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자를 향해 너가 평생토록 의지하고 있는 그 자리부터 집어들어라. 그 자리부터 치워버려라.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것이 너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숲 사역자로 부임한 지 넉 달째 들어서고 있는데 가끔 예배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끝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몇몇 부모님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요지는 평소보다 10분 정도 늦게 끝나면 대예배 끝나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져서 대예배 끝나는 시간보다 10분을 더 기다려야 돼서 부모님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저에게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 고작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10분 오버되는 게 부모님들이 아까워하는 그 이유가 뭘까?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도 여전히 가성비를 따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작 이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 그 10분 기다리는 동안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는 걸까? 저는 이 질문이 끊임없이 제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침에 남들은 대치동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10분이 아니라 5분이라도 조급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니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소중한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8년 병자의 소원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희망을 전설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생각하는 명당에다가 자리를 깔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가 평생토록 의지했던 그 자리를 집어들자, 집어치우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그토록 병자가 원했던 소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로 외치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일까요? 정말로 성경이 외치고 싶어 하는 것이 병이 나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가로 열고 좋은 대학 가서 가로 닫고 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원하는 배우자상 기도 제목을 종이에다가 적어들고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의 기도탑에 매일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겉으로는 멋진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매일마다 똑같은 그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탑으로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제 마음에 뭔가가 콱 막힌 듯이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종이에 든 그 기도 제목을 들고 올라가 기도탑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윤주야, 너 이 기도 제목들을 나에게 나열하는 이유가 뭐니? 너 정말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니?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은 저에게 이 질문만 던지시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같은 질문만 받던 제가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미하지만 확실한 소리로 저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윤주야, 난 너가 필요하다. 넌 정말 날 믿니? 윤주야, 난 너가 필요하다. 넌 정말 날 믿니?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으로 던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수도 없이 살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나에게 이루어져야지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8년 병자처럼 주님, 저를 저기 1등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님, 내 자녀, 내 인생, 내 성공 비결은 내가 잘 압니다. 주님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는 38년 병자와 똑같은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6살 되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소원은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매일 저녁마다 행복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빠를 데리고 저희 집 가장 높은 서랍장 맞은편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맑은 웃음을 띠며 아빠를 향해 뛰어내립니다. 이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뛰어내릴까요? 내가 그 잠깐의 몇 초 동안이라도 하늘을 날기 위해서라면 내 두 다리가 부러지고 내 동댕이 쳐서 내 머리가 다치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늘을 날고 말 것이다. 그러한 각오를 담아 아빠를 향해 뛰어내릴까요? 아닙니다. 이 아들은 아무리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아빠는 날 사랑한다는 그 믿음보다 두려움이 크면 절대로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아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나를 가장 사랑한다. 내가 뛰어내려도 아빠는 그 넓은 어깨로 나를 받아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윤주 목사입니다. 저는 압구정에 집이 5채 있고요. 집에 차가 7대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우와, 저 사람 대단하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희망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진짜 희망은 하나님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넓은 어깨로 나를 받아줄 것이다 하는 이 믿음,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 때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 마지막 자존심, 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카드,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으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병자를 향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당부할까요?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을 향해 얘야, 너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얘야, 너 이거 해야 된다 하는 그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나 주를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이 죄입니다. 아무리 내 몸이 이 성전에 앉아 있어도, 예배 한 번을 빠지지 않았어도, 내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고 있어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행위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있어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붙들고 있는 거기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언제든지 내 소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질문할 것입니다. 너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던질 수 있느냐?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자로 서 있는 제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제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만큼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마주하는 자리가 또 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또한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들려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내 운명을 거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어린아이처럼 당당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달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